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이란 단번에 천금을 쥐어진다는 뜻으로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서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확천금 인생 역전의 꿈을 안고 토요일 밤 8시 45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로또 당첨 방송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 따르면 한국에서 로또가 시작된 지 2002년 12월 7일 이래로 최다 당첨 금액이 2003년 4월에 있었던 19회차 강원도의 한 경찰관이 무려 407억 원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금을 떼고 나면 그래도 실제 수령금이 317억 6,39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일확천금, 인생 역전의 모습을 보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 이 로또 당첨 금액에서 많았던 금액이 242억 2,774만 원으로 김모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꿈에 그리던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첨 후에 좋은 모습으로 사회에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과 도박으로 투기와 같이 검은 경로로 인하여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교회 안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 이제는 더 이상 은혜만으로는 성도의 삶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열정들을 돈 버는 일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 뭔가 문제가 닥쳐지면 먼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가 로또 당첨에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크신 은혜, 이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셉의 이야기에도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형통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이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였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였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요셉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당시에 상당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임할 수 있었던 사람을 친위대장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힘은 굉장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에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요셉의 상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막 띄워 주셔야 됩니다. 저희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요셉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고 형들을 향해 입이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요셉은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상황을 두고 환경을 두고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또 입에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말로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 악한 말을 내뱉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또 원망하고 또 위호함이 정말 극에 달했다면 그래도 과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요셉이 살게 되었다면 분명 하나님이 요셉을 떠났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앞에 열과였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상황은 그렇게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대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함은 요셉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 들어가게 된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보디발은 단순히 종 하나를 자기의 집으로 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함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그것이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샀던 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저 사람은 이 요셉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보디발 이 장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종들을 돈으로 사서 종으로 부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종들이 그 집에 왔다가 그 집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종들이 보디발을 거쳐갔지만 유난히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은 아주 주의 깊게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이 보아도 요셉의 행동이나 말에 실수가 없고, 또한 누가 보더라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다른 종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셉이 구별되어지려고 애를 썼는가? 왜 이렇게까지 요셉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왔는가? 그 이유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재미있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 말에 그리고 행동에 실수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늘 원했던 요셉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 누가 보아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기 집과 사람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4절에 보면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 요셉이 지금 종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대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종이 짐승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란 무척 불가능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 즉 갑과 을의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것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당시 종으로서 경험하지 못할, 오늘날에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인격적인 대우, 그런 대우를 권력자였던 그 보디발 장군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는 이것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자리, 가정의 총무가 되는, 가정의 가산을 담당하는 이 자리는 아무나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자신도 왕의 신임을 받고 친위 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요셉을 이 보디발이 볼 때 그냥 그저 하나의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종 이상의 것들을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특별히 다시 4절을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을 들여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권한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웬만한큼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을 위탁하거나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보디발이 요셉을 향한 믿음과 신임이 얼만큼 두터웠는가, 얼마나 이 요셉을 신뢰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 주어지는 이 형통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가정 총무로 세워질 때에 보디발은 아주 특별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총무로 채워주면서 그냥 뭐 일적인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을 이 요셉에게 맡겨서 주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자신이 먹는 음식 외에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야 급할 때 보고 절차 없이 아주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을 마치 자신의 양아들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모든 관계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마음씨가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어찌 나의 가산을 다 맡겨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일이라 모르는 것인데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보디발은 요셉을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서 그 모든 것을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혹 요셉이 가산을 관리하다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실수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잘못을 요셉에게 돌려서 그 탓을 요셉에게 돌려서 요셉을 그참에 쫓아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이 실수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회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심을 이 보디발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다시 6절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 총무로 세워진 요셉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외모와 이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설명하다가 갑작스럽게 요셉의 빼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맥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이야기를 갑자기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주인의 아내인 이 아내가 요셉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고 또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던 요셉에게 아주 큰 시험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누리고 있던 모든 안전함과 형통함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 극심하고 무서운 죄의 유혹을 이제는 요셉이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이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것을 그 마음에 빼앗겨서 7절에 보면 그녀가 요셉에게 접근한 단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요셉과 하룻밤 동침하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요셉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녀는 이미 부와 명예를 가진 자신의 남편이 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로서 이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움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유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요셉과 하룻밤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누군가 나서서 제지하거나 막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보디발이 사온 종들은 하나같이 안주인이 자신의 말을 법과 같이 따랐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그 종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요셉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요구대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리 주인의 아내라고 하여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죄악된 일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거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인이 요셉을 향해 얼마나 뜨겁게 유혹을 했냐고 하면 그녀는 말씀해 보면 매일같이 요셉에게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룻밤 동침하자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요셉을 구슬리고 유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안주인의 유혹하는 그 정도가 점점 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그냥 독한 마음 한번 품고 이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요셉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단지 이 집의 종일 뿐이고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의 아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유혹 앞에 얼마나 단호하게 뿌리쳐 냈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뿌리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리요 라고 하는 이런 외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남자이고 요셉도 사람인데 당시에 이 보디발의 장군 친위대장의 아내였던 이 안주인이 매력이 없었겠습니까? 못생겼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매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잘못하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있냐 하면 10절에 보면 매일매일 요셉을 향하여 유혹하고 동침할 것을 명령도 하고 회유도 하고 접근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들이 이런 모습으로 너무나도 자주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한번 밀어냈다고 하여서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옳구나 하고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그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요셉과 같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밀어내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 안주인이 요셉을 괴롭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좀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요셉은 적당히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러한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세상에서의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밀어내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범하리요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요청을 거부하였던, 그 요청을 뿌리쳤던 이 요셉이 당하였던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요셉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지킨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킨 하나님과의 그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의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요셉은 더욱더 기뻐하고 원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요셉은 정말로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강간 미수범입니다. 정말 그 힘이 없는 연약한 종일 뿐입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댈 것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지금 요셉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이고 큰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우리가 지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우리가 지킨 하나님과의 그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큰 자가 되어지고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함의 비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영적인 순결과 깨끗함을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형통함의 비결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1장 27절에 보면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또 환난 중에서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달콤함 앞에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면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죄의 무기력함 앞에 너무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시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이 믿음 붙들고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